반갑습니다.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공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377쪽입니다. 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먼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제1강 베드로전서 서론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속에 숨겨져 있던 주옥과 같은 진리를 함께 찾아간다고 생각하니 마치 애인과 함께 오솔길을 걷는 것과 같이 가슴이 설레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오늘 우리에게 별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사 속에서는 매우 사랑을 많이 받은 서신입니다. 로마의 클리멘트와 홀리갑은 베드로전서의 위로와 훈계와 소망의 말씀에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베드로전서를 신약 성경 가운데 참되고 고귀한 책으로 손꼽았습니다. 스콧은 베드로전서를 신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기록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기록 중 하나다. 에드워드 세리는 크리스천 신앙과 의무의 소우주요 목회 권면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과 의무의 소우주요 목회 권면의 모형이다. 이제 셀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윌리엄 버클레이는 오늘날 베드로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읽기 쉬운 서신의 하나이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매혹시키며 호소하는 힘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베드로전서는 교회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는 교회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또 베드로전서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는 동안 이 서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함께 공부하는 동안 베드로전서를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진리가 참 매혹적입니다. 어렵지 않으면서도 진리 속에는 많은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를 매우 심오한 진리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진리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의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전서 1장 1절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하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5장 12절,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보게 되면 좀 혼란스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이 12절을 보면서 왜 혼란스러운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전서의 저자에 대해서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5장 12절을 보게 되면 약간의 혼란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었죠. 왜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보면은 좀 혼란이 온다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도 충분히 말씀을 함께 읽었기 때문에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베드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접하는 순간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실루아노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실라를 말합니다. 바울은 실라를 고린도후서 1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실루아노로 하였습니다. 이 실라를 실루아노라고 이렇게 불렀죠. 실라가 바울과 동역하게 된 것은 바울 사도가 마가의 일로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진 다음입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실라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동역자였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쓴 서신을 실루아노가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쓰긴 썼는데 이 베드로가 쓴 것을 실루아노가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두 번째 견해는 베드로로부터 실루아노가 받아 썼다는 겁니다. 이 견해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루아노는 이미 바울을 도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베드로이고 실루아노는 필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썼는데 이것을 실루아노가 이제 받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 정도 선에서 베드로 전서의 저자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썼는데 누가 필사자냐면 실루아노가 필사자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기록연대입니다. 기록연대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나오는 바벨론이 어디냐에 따라서 기록연대가 달라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나왔죠. 이것은 이제 기록 장소를 공부할 때 다시 거론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록 연대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할게요. 전통적인 해석에 따라 로마로 보면은, 즉 이 바벨론을 전통적인 해석에 따라서 로마로 보면 베드로가 AD 63년 말에서 64년 초에 로마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울은 AD 61년 말에서 62년 초 사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 2년 먼저 이 AD 61년에서 62년 사이에 도착했고 베드로는 AD 63년에서 64년 초에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따라서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시작되기 전인 AD 64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는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AD 64년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기록 장소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서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전서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기록 장소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어디에서 썼을까요?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전서는 바벨론에서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바벨론은 어디일까요? 이 바벨론을 이제 해야만 이제 결국은 장소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문자 그대로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베드로전서의 기록 장소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바벨론은 지상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지상에서 사라진 바벨론을 문자적인 의미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비록 칼빈은 문자 그대로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은 하지만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바벨론은 이미 지상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지상에서 사라진 바벨론을 문자적인 의미로 이렇게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바벨론을 방문했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런 이름을 쓰는 나라는 설령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 바벨론이라고 했던 나라의 그 지역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지역, 바벨론이라는 지역을 방문했다고 하는 근거가 있다면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바벨론을 방문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 바벨론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은 로마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16장 19절, 17장 5절, 18장 2절, 18장 10절에 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여기에도 바벨론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문자적인 실제 바벨론 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상 나라를 바벨론으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특히 1세기의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로마에 대한 상징적인 칭호로 이 바벨론을 실제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로마에 대해서 상징적인 칭호로 바벨론이다 이렇게 사용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실제 바벨론 나라를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나라로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세기에 그러면은 많이 여기가 바벨론이다라고 이렇게 칭호로 이게 상징적으로 쓴 나라가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기독교인들이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은 사실은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부르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로마라는 견해를 더욱 지지해 주는 것은 베드로가 말년에 로마에서 보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 근교에서 순교했다고 하는 것도 그런 증거가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바벨론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로마를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 편지를 써서 곳곳에 있는 기독인들에게 보낸 것은 대단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향에서 편히 지내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따라서 곳곳에 흩어져 있으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신자들에게 베드로의 편지는 다
당연히 큰 위로와 감동을 줬을 겁니다. 그냥 베드로는 편안한 곳에서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그냥 책상에 이렇게 해서 앉아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그냥 글로만 이렇게 위로의 글을 쓴 게 아니에요. 자신도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자신도 이렇게 고난을 똑같이 흩어져 있는 믿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에게 충분히 위로와 감동을 줬을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고통을 받을 때 자신과 같은 고통을 받는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적어도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면 자기 고통에만 집중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과 같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위로가 절실히 필요할 때 위로받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 위로가 절실히 필요해요. 그러면 이런 참 그리스도인은 그냥 위로받기를 기다리는데 머물지 않아요. 그는 자신과 같이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생각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합니다. 베드로전서가 바로 이와 같은 정신을 근거로 해서 쓴 편지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 큰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수신자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누구에게 베드로전서를 썼을까요? 첫 번째,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나열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에게. 베드로는 바벨론 즉 로마에서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를 나그네라고 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나그네라고 했을까요? 흩어진 나그네는 고향을 떠난 사람, 낯선 사람, 외국인을 뜻합니다. 적어도 이 당시에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했을 때는 고향을 떠난 사람, 그리고 낯선 사람, 외국인을 뜻하는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며 또 세상을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 이 부분이 꼭 해결돼야 됩니다. 흩어진 나그네. 왜냐하면 수신자가 흩어진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흩어진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있고 또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의 430년은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나그네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해방되는 순간 그러면 나그네의 삶은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고통스러운 나그네의 삶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나그네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나그네의 삶이란 40년 동안이나 먼지바람이 있는 광야를 횡단하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나그네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 애굽 사람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그네였어요. 그러면 이
430년간의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이 세월이 이제 종료되고 거기서 해방이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나그네의 삶이 끝난 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일하가는 새로운 나그네의 삶을 또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나그네 일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아스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돼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들은 나라도 없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나그네로 떠돌아다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처 없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사는 것은 예수님 당시까지도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7장 35절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서 헬라를 가르칠 터인가? 자, 이 말씀을 가지고도 충분히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헬라인들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은 유대를 떠나 헬라에 흩어져 사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음을 압니다. 야고보 1장 1절입니다. 야고보 1장 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데 누구에게 씁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야고보는 편지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 산 것은 어떤 한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거쳐서 흩어져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온갖 고통으로 얼룩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만은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자 사라를 묻을 땅을 구하기에 햇사람들과 흥정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창세기 23장 4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루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던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은 그의 가족 전체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게 되는 시발점이 됩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야곱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창세기 47장 9절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이다 하고 야곱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130년을 산 후 깨달은 것이 인생은 험악한 나그네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게 될 성전을 위해서 재료들을 준비하면서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그 찬양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가 뭔가를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윗은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을 그냥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림자 같은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야곱, 다윗 이들 모두가 다 세상에서 궁색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해할는지 몰라요. 나그네, 인생이 나그네다. 나그네로 산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어렵게 살고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이렇게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또 이 건강상이나 또 다양한 다른 일들로 인해서 더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살았습니까? 야곱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윗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두 세상에서 궁색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많은 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는 자신들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속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존재 이해,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신약시대에 믿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존재를 나그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나그네의 삶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줬습니다. 마치 천국을 지상으로 옮겨놓은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이 엄청난,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계기로 대대적인 박해가 가해집니다. 이 엄청난 박해는 믿는 사람들을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져 버리게 만듭니다. 그들은 세계 곳곳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당시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로 사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건너가는 다리로 봤습니다. 이 세상을 건너가는 다리로. 다리는 건너기만 하는 곳입니다. 다리에 아무것도 짓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건너가는 다리로 여겼기 때문에 세상에다 영원한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그들의 영원한 집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나그네인과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시브리서에 나타난 이 시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확하게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사도 시대에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성경이 아닌 역사적인 이 사료들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게요. 속사도 시대의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 일부입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것은 나라나 언어나 풍습이 아니다. 그들은 헬라인들 도시에도 살고 야만인들의 도시에도 살며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의복과 음식과 일반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지방의 관습을 따라 산다. 그러나 그들은 놀랍고도 역설적인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낸다. 그들은 출생한 땅에서 살지만 일시적인 체류자들로 거기에 산다. 그들은 시민들로서 자신들의 몫에 따른 책임을 다 감당하지만 외국인들로서 모든 불편을 감수한다. 모든 외국이 그들의 모국이고 모든 모국이 그들의 외국이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 내용을 보면서 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 수신자가 나그네잖아요. 왜 베드로전서 수신자를 이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았지만은 그들은 누구나 다 어떤 크리스찬이 어디 지역에 살든지 그들은 그 편지 내용대로 하자면 일시적인 체류자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지만 그들은 언제나 자기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나그네입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믿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해도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게 뭔 뜻이지? 누구에게 나그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나그네인가? 이렇게 절대 의문점을 갖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으면서 1절이 뭐예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들은 똑같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정확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까? 참신자는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나그네가 된 것을 큰 행복으로 압니다. 그들은 비록 세상에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빼앗기지만 그것과도 비교도 안 되는 큰 것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러웠고 또 그들은 그 인식을 언제나 가지고 살았고 그래서 그러한 인식들은 그리고 그러한 삶들은 하나같이 다 천국을 사모하게 만든 거예요. 천국에다 그들의 초점을 맞추게 된 거예요.
그들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자의 삶을 산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 모든 성도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선택된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어감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왠지 쓸쓸해 보입니다. 그리고 외로워 보입니다. 더욱이 언제 나그네길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욱 그들이 처량해 보입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가 풍기는 이미지를 새롭게 전환하는 단어를 씁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그냥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다. 매우 특별한 나그네예요. 안 믿는 사람들로 인생을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흩어진 나그네에게 쓴다고 하는 베드로가 그 당시에 썼던 이 나그네는 일반인들이 인생을 나그네라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또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인식하며 살았던 것은 신앙이 없던, 믿음이 없던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그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한 다음에 이게 흩어진 나그네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이 이 베드로가 썼던 이 흩어진 나그네는 일반인이 쓴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나그네라는 것을 이제 곧 발견하게 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히 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이제 1절 우리가 성경을 펼쳤으면 알 거예요. 1절은 이렇게 얘기했죠.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절에 흩어진 나그네로 끝나잖아요. 근데 2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바뀌었죠. 1절에서 선택한 단어는 뭐였냐면 흩어진 나그네였어요. 근데 2절에서 베드로는 수신자들에 대한 설명을 바꿔버립니다. 1절에서는 분명히 흩어진 나그네라고 호칭을 썼어요. 근데 2절에서는 다른 호칭을 써요. 그 다른 호칭이 뭡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수신자인 나그네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말입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대신 선택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왜 갑자기 흩어진 나그네들을 선택된 자들이라고 하였을까요? 1절에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어요. 그런데 2절에서는 갑자기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죠? 선택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들은 마치 고아와 같이 세상에 던져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이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선택된 자들이라고 함으로써 그들이 결코 세상의 고아와 같이 버려진 존재가 아님을 알려줌으로써 용기를 주고자 합니다. 나그네인 나그네인데 이 세상에 대해서 흩어진 나그네인데 그 나그네가 다른 나그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나그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흩어진 나그네로 많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흩어진 나그네가 그들의 신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흩어진 나그네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버려진 나그네가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그냥 나그네가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그네입니다.
여기서 선택했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뽑은 존재를 뜻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따로 뽑아서 구별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 비록 많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뽑은 존재로 특별한 영광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과 그냥 보통 사람들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에는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말하는 나그네는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혼자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그네예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도록 선택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도록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비록 나그네로 고난을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라는 것이 훨씬 영광스러워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다 보면은 고난이 있지만, 그런데 이 나그네로 살면서 받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존재라고 하는 이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는 겁니다. 우리가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나그네예요. 나는 비록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그네라는 거죠. 그러나 매우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나그네들이라고 해서 고통을 주던 환경이 기쁨을 주는 환경으로 변한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그네라고 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전부 다 행복하고 만사 형통하는 그런 환경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공부하시는 우리 중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은 꼭 해결하고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가는 길은 전부 행복한 길이고 기쁨이 넘치는 길이고 만사 형통하는 길인 것은 아니에요. 비록 선택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할지라도 사실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은 흩어진 나그네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그네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비록 선택된 나그네이기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난을 받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점점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집니다. 변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신분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것은 그들을 괴롭히던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것은 변화된 신분 때문입니다. 변화된 신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믿는 사람 모두가 다 똑같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변화된 환경이 아니라 변화된 신분이에요. 이것을 꼭 이 시간 해결했으면 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좋은 길을 또 열어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별하게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가 보기 좋고 원했던 길들을 만들어 주신다라고는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경이 아니라 신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된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나그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게 뭘까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변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분이에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신분의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흔들릴 수 없었던 것은 자신들의 변화된 신분에 대한 긍지예요. 변화된 신분에 대한 은혜예요. 그들은 외로운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친구가 없거나 애인이 없는 것도 외롭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로움은 하나님이 없는 외로움과 비교가 안 됩니다. 실패나 질병이나 사고나 가난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이 없는 두려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외로움을 압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압니다. 이 세상에서의 두려움을 압니다. 그러나 이 선택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원하는 어떤 특별한 환경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하나님께서 내 지위를 높여주시고 지금 당장에 마치 내 가는 길을 황금길로 바꿔주시고 지금 당장에 내 육체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그런 기대들이 그들을 흔들리지 않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선택된 나그네라는 것. 절대 하나님께서 놓을 수 없는, 절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골라서 하나님께서 뽑아서 만든 선택된 나그네라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된 나그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선택했느냐를 볼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나그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우연히 발을 잘못 들여놓아 나그네로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나그네가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의 선택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이 말씀을 다 공부한 다음에 그 뜻을 가지고 보시면 이제 눈에 쑥 들어올 거예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흩어진 나그네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됐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 선택된 비밀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흩어진 나그네들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선택하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연히 선택된 자들이 아니에요. 우연히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선택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버려진 것 같기도 하고 우연히 나그네가 된 것 같기도 한 갈등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선택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존재를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나그네들을 미리 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했는데 언제 미리 하셨을까요? 언제?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나그네를 창세 전에 미리 아시고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로 사는 자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들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는 그 신비를 말해줍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대단한 긍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세상에 대하여 매우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는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러면 왜 이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했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흩어진 나그네를 선택하신 목적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은 성령께서 거룩하기 위해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나그네로 많은 고난을 받지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선택받은 자신들의 존재를 생각할 때 그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냐 이거예요.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가? 지금도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거룩을 위해 노력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근본적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입니다. 핏뿌림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핏뿌림은 속죄를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핏뿌림이라는 이 표현은 속죄를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없이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선택된 나그네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성령께서 거룩하게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한 것은 사실 베드로전서의 내용이 무엇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천국을 향해 여행하는 데 필요한 안내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의 길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그네의 길에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의 길에는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써요. 그러면 흩어진 나그네에게 뭐가 많겠어요? 당연히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고난이라고 직접 표현한 단어가 16회나 나옵니다. 1장 11절, 2장 19절, 20절, 21절, 23절. 3장에 가서 14절, 17절에 2번, 4장 1절에 2번, 15절, 16절, 19절, 그리고 5장에 가서 1절, 9절, 10절.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 5장 빠지지 않고 고난이라고 직접 표현한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전체 16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고난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을 또 많이 사용합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고난이라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시련 2번 나옵니다. 1장 7절과 4장 12절. 시험이 또 두 번 나옵니다. 1장 6절과 4장 12절. 욕이 3회 나옵니다. 2장 23절, 3장 16절, 4장 14절. 비방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4장 4절입니다. 그러면 고난과 관련된 표현이 전부 합치게 되면 24회나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이든지 반드시 이 5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 어떤 장이든지 고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 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에서 같은 의미의 단어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나그네의 길에 고난이 얼마나 많은가를 나그네로 사는 믿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믿는 사람들은 비장한 각오를 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은 초소를 지키는 병사와 같이 항상 긴장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뜻밖의 닥치는 고난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먼저 믿는 분들이 나그네의 길을 갔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나그네의 길을 갔습니다. 나그네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받은 고난보다 훨씬 큰 영광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받은 고난보다
훨씬 큰 영광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고난 다음으로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13회나 나옵니다. 1장 7절, 8절, 11절, 21절, 24절, 그리고 2장 12절, 그리고 4장 11절에 2번, 13절, 14절, 16절, 5장에 가서도 1절, 10절. 베드로는 나그네의 길에 비록 고난이 많지만 그 길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나그네의 길을 가는 동안에 당하는 고난과 비교도 안 되는 큰 영광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고난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영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이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고난과 이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이 영광은 크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쓴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 많겠다는 것을 짐작하게 만들어요. 고난이 많겠다는 것.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고난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럼 고난에 대해서 상응하는 단어, 이 고난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넘어서 영광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난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난이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보도록 영광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는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예요. 현실은 고난이지만 여러분 이 현실의 고난에 눈을 뺏기지 말아요. 이 현실의 고난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요. 하면서 고난이 많은 것을 인정하지만 이렇게 고난이 많은 것을 인정하지만 베드로도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고난을 넘어 저 하늘의 영광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지금도 맛볼 수 있도록 주시는 이 영광을 보세요. 고난이 많습니까? 한 걸음도 더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우리에게 주어질 큰 영광을 보십시오. 어떤 고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고난과 슬픔과 절망보다는 소망이 더 큽니다. 우리는 선택된 나그네이며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알리기 위해 베드로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흩어진 나그네는 오늘 우리도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로서 고난이 많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큰 영광이 있어요.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이들마다 그것을 보고 깨닫고 위로를 받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1강 이제 복습을 하겠습니다. 저자 우리가 공부했죠. 저자는 베드로였습니다. 기록 연대, 두 번째로 기록 연대를 소개했어요. AD 64년경입니다. 기록 장소는 바벨론의 교회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로마입니다. 수신자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수신자에 대해서 4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예요. 그런데 흩어진 나그네가 전부가 아니라 선택된 나그네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럼 왜 선택했나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나그네예요. 자, 이제 5번째 마지막으로 기록 목적을 소개했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천국을 향해 여행하는 데 필요한 안내서가 바로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서론으로 1장과 2절, 저자, 기록 영대, 기록 장소, 수신자, 기록 목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주 2강부터 베드로전서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베드로전서를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흩어진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선택된 나그네였고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선택하신 나그네들이었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비록 나그네의 길에 고난이 많지만 이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음을 보게 하기 위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이 많지만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나그네의 길을 잘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